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23절 통해 여보 당신 말이 옳아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설교에 도움을 받았던 책 두 권이 있어요. 결혼 전에 꼭 알아야 될 12가지 주제라는 책을 참고했고요. 정혜신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을 전공하고 정신과 의사신데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보면서 느꼈던 바를 말씀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여보 당신 말이 옳아요. 여보가 아니라 안 되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여보 당신 말이 옳아요.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던 특별한 일이 있어요. 말씀 중에 증거하겠고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라는 말씀이 실제로 순종하기에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잘 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해보실래요? 할렐루야. 왜 남편이 대답을 해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는 누가 먼저 하느냐?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알고요, 아내가 먼저 알아요. 누가 먼저 알아요? 자녀들이 먼저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결혼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예수 믿고 결혼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게 되고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성경 말씀 가운데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를 묵상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모든 교회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에요. 왜냐면요, 조건 없이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여보 당신 말이 옳아요 라고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달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과 달랐어요.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돌려주는 품앗이 하는 사랑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만 변해요? 부부간의 사랑만 변해요.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걸까요? 어떤 광고 카피가 있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정말 큰일입니다. 사랑이 움직였다면 오늘 부부가 남은 부부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 앞에서 오늘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주고 또 주는 사랑이었어요.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의인의 사랑이셨습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신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에도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희생이 담겨져 있다고요.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안에 희생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려면 누가 희생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는 희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내가 희생을 하든지 남편이 희생을 할 때 그 사랑은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팽팽하게 나만 더 사랑하라고 해달라고 얘기할 때 갈등하고 싸우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무리 조건 없는 사랑이라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도 희생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사랑의 감정이 가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뭐냐면 사랑의 감정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이제 불꽃이 튀죠. 누구랑 누가 사귀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뻔히 보여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랑에 싹 든 청년들에게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호호호호호, 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사랑하며 삽시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막 좋아가지고 하하하호 막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사랑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은 말 좀 준비해 왔거든요. 이렇게 한번 사랑할까요? 따라해 보세요. 온전히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사랑합시다. 어떻게 했냐면요, 뜨겁게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처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사랑도 저절로 되는 사랑은 없구나. 사랑 안에는 희생이 담겨져 있을 때 여보 당신 말이 옳아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는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던 사랑이었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습성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즘 자치 여성시대, 여성 상위 시대의 말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어짐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중생을 거듭난 경험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힘입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아내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 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요즘 욕하면서 본다는 드라마가 하나 있거든요. 부부의 세계라고. 요즘 우리 방송실 수준 되게 높죠. 이렇게 말만 하면요, 허빈이 탁 떠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불행한 이유를 저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남편 이태호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새롭게 만난 여자친구 여다경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들켰어요. 우리는 속히 그런 걸 속칭 불륜이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냐? 사랑받게 한 게 죄가 되냐? 뭐 이런 거예요. 죄가 되지요.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 게 죄가 되는데 너무나 뻣뻣한 게, 사랑 한 번 한 게 뭐가 그렇게 죄냐고 뻣뻣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TV 좀 보셨네요? 욕하면서 보신다는 드라마, 뭐 요즘 시청률 뭐 이거 안 보면 대화가 안 된다 그러죠. 남편 이태호 그리고 아내 지선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여성 여다경.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그렇게만 보지는 않았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적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애에 합당한 사랑만 얘기합니다. 누구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내를 위한 사랑도 아니고 다른 사랑도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매 순간 나만 사랑하고 살고 싶다. 나의 사랑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열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절대로 조건 없는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희생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져주고 공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신 다음에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삶에 적용해 보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말 한번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뜨겁게 사랑합니다. 시작.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하겠어요. 시작. 제가 뜨겁게 사랑합니다. 옆에 분 시험 드셨어요. 또 한번 해볼까요? 제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아내가 아니니까 감안해서 들으시고 하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자, 28절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고 넘어가 볼게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말씀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게 불만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말도 듣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요, 머리에 물도 들이고 오는 겁니다.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일찍 들어오라고 몇 번 얘기했지만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아버지와 함께 화가 잔뜩 난 날 아파트 현관 앞에서 만났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옷을 입은 채 전혀 회개할 기색도 보이지 않고 밤늦게 귀가하는 딸을 보고 불같은 성격의 권사님이 손을 들어서 딸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아주 세게 때렸어요. 따귀를 맞은 딸이 부들부들 떨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확 쏘아버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대드는 딸의 화가 나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때에 뭔가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는데 진정이 되지 않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시작됐어요. 나는 아버지로서 딸에게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구나 라는 생각에 미치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딸의 방에 노크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미안했는지 문을 열어줬어요. 방문을 열고 아버지가 딸에게 고백합니다. 딸아,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네가 좀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아버지가 정말 너에게 예수 믿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구나. 이 못난 아버지를 좀 용서해 다오. 그랬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딸의 처음으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행복해야 될 아버지, 어머니,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가 요즘 어떻게 이렇게 냉랭해져 갔는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시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주님만 주인 되시면 우리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마음에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남편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효를 다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같이 여성이 힘을 갖고 있는, 또 실력이 있고 캐리어가 분명하고 뚜렷한 자기만의 직업이 있는 때에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덕목이 뭐냐? 놀랍지 않아요? 따라해 보세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갈등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해서 뭔가 바꾸려고 했는데 부부관계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정말 변화되는 가정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안에는 다 행복한 가정만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되거나 소통이 안 되거나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튜브로 계속 돌아가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단어가 이 단어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 공감할 수 있어야 용서가 됩니다. 아담이 아내를 보고 나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어요. 그 말은 남편의 존재는 아내에게 의존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의존되어 살라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뤘어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만났어요. 서로 의존하고 보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남편은 아내의 부족한 걸 채워주고 아내는 남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살아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서로가 피차 복종할 때 용서하게 되고 공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여자와 남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요, 개척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정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자는 개척하고 도전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거든요. 근데 아내는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남자가 정복한 것을 가꾸고 돌보고 다스리기에 적합한 심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셔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바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가정 안에서 완성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려고 결혼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행복하려고 결혼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언제 생겼느냐?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셨거든요. 누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사랑의 최고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 남편이고 아내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뭐냐면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떠난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죄가 그 가정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가정의 행복의 비밀은 예수님 안에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어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존귀한 가정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만드셨는데 왜 안 채워지느냐? 왜 자기에만 가득하게 되었느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창조되었던 우리들이 자기 자신만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절대로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이라는 분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 안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해요.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말씀이 우리 부부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찾아봤는데 이 말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부부간에도 심리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고 공급받아야 할 산소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옳다는 확신입니다. 이 공급이 끊기면 심리적인 생명도 서서히 꺼져갑니다. 저자는 고통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스펙이나 학위나 의사라는 신분이 아니라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공감이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해보실래요? 다 못 알아들으셨구나.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산소 같은 것이 공급되어져 가는데, 그것이 공급이 되어야만 부부관계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바로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여보, 당신 말이 옳아요. 이게 부부관계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유지 안 되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갈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내담자와 상담자가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선생님, 근데요, 더 이상 사랑의 감정이 안 가요. 그래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이 이해 못 하시는군요.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제 감정은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랍니다. 우리는 늘 사랑 때문에 오해해요. 사랑의 감정은요, 얼마 가지 않아요. 그러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부부가 만나서 가정천국을 이루라고 하는 가정의 테두리에 주님께서 묶어진 순간부터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결단이자 실천이 되고 사랑은 의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죠. 그런데 정작 결혼하고 나서는 상처 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상처 주고 아내가 상처를 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게르체 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고, 그분이 두 번째 또 저런 책을 냈어요. 결혼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12가지. 사실은 김이삭 전사님 주례해달라고 그래서 주례 전에 다른 책을 선물해 줬고, 저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고민할까를 고민하다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책 내용이요, 아주 쉽고 적용이 필요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젊은 자녀들은 한번 사보시길 바랍니다. 머릿말이 이렇게 시작돼요. 결혼식보다는 결혼 생활을 준비하십시오. 사랑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콩깍지는 머지않아 벗겨집니다.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5번째, 사과하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6번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감정 따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 믿을 수 있는 사랑일까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기분 따라 어떨 때는 사랑하고 기분 따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시기로 결단하셨어요.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완전하신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실천하며 노력하며 선택을, 사랑과 행복을 선택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책을 읽다가 이거는 보석과도 같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찾아왔거든요. 사과에도 5가지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과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과를 할 때도 사과를 하는 5가지 언어가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부부가 소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자녀와 가족들, 부모님과도 소통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요, 사과를 할 때는 어떻게 사과하느냐?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미안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미안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과에는 책임을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무엇인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저를 오해하실까 봐 심히 두려운데 용서하실 줄 믿고 제가 고백해 볼게요. 제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22년 전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요, 밥을 먹던 밥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저는 아버지들은 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남편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주 힘있게 밥상을 돌렸더니 제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세상에, 주일날 전까지는 돌아올 줄 알았는데 토요일날 밤이 됐는데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최영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요, 사모가 주일날 교회를 안 돌아오면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사모하고는 목회 같이 못해. 근데 생각해보고 돌아보니까 제가 잘못했잖아요. 밥상을 엎은 건 전데 아내가 저한테 사과를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고 집사람이 밤차를 타고요, 주일날 돌아와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목사님 요즘도 밥상 엎으세요? 20년 전에 회개했어요. 지금은 밥상 뒤집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부끄럽지만 고백하냐면, 아내가 돌아왔을 때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마음을 아파할지 저는 몰랐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부터는 소리는 조금 질렀지만 밥상은 안 아팠어요. 알았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잘못했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신뢰가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과의 언어는 이렇게 시작돼요.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말보다 행동의 변화와 실천력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 속에서 행동의 변화를 통해 실천하는 모습을 볼 때 상처가 치유된답니다. 자, 네 번째 사과의 언어는 이렇게 시작돼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오늘 우리 부부들이 말이에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만 잘 실천해도 분명히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 마지막 언어가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진지하게 사과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 담겨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과 받는 사람이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진심으로 사과될 때, 여보, 당신 말이 옳아요 할 수 있는 마음, 공감할 수 있는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놀랍게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부부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자녀 간에 소통이 안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고,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말이에요.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심지어 내 마음에 안 들면, 야, 이것은 고쳐, 이것은 해, 이것은 하면 안 돼,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치약을 짤 때 위에서부터 짜 쓰는 사람이 있고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양말을 벗을 때 통으로 벗는 사람이 있고 양말을 돌돌돌돌 말아서 펴는 사람이 있죠. 계란 후라이를 먹어도요, 우리 5 식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완숙해서 먹고 어떤 사람은 반숙해서 먹고 어떤 사람은 익히지 않고 그냥 날로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맡은데, 내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언어가 세지기 시작하죠. 말 듣지 않으면 언제 이제 어떻게 해요? 폭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관계는 깨지게 되는 거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심지어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폭력을 행사해서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자녀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이었다고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참으시고 용서하셨기에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셨다면 어떻게 남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어보시겠다고 작정했다면 코로나가 멈출 수 있겠나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바라셨다면 나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용서해 주셨기에 그 사랑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용납하다라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행동이나 말을 받아준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바라기는 합동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부들이 용납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납이란 말은 헬라어 원전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견디다, 참다, 고통을 참아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가운데 누군가가 견디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참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고통을 대신 견뎌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남편이면 그로 인하여 아내는 행복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견디어내고 참아주고 고통을 같이 아파해주는,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내라면 그런 아내 만난 남편은 행복해질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부부들이 주 안에서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였나요? 내가 분명히 있는데 내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 때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인정받을 때예요. 이야, 그 사람 참 괜찮아. 인정받을 때는 막 기뻐 뛰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 용납해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셨어요. 에베소 4장 2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특징은 가장 빛난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특징 가운데 가장 빛난 사랑이 언제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희생적인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들을 찌른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빛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부가 이런 사랑 안에서 행복해지길 축복합니다. 사실 이 예화를 하려고 제목을 뽑았어요. 여보 당신 말이 옳아요. 여러분, 이 말을요 남편에게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요? 남편의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이 말을 아내에게 말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의 우울증이 치료돼요. 할렐루야. 저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아내, 그리고 그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교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스승의 날이잖아요. 스승의 날에 은혜에 감사하다고 제자들이, 교수님 스승의 날 저랑 점심 같이 먹죠. 근데 그 제자들이 누구였느냐?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스승의 날 제자들하고 밥 한 끼 먹는 게 뭐가 나쁘냐, 그래서 밥을 먹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교수님 아내에게 들어갔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이 교수님 아내가 흥분했어요.
감출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아파트 꼭대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 기집애들하고 밥만 먹었다 봐, 나 여기서 뛰어내려 죽어버릴 거야. 교수님이 수업을 중단하고 아내를 데리러 가서, 여보 내려와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아이들하고 밥 안 먹을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지 말아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안심해요. 달래가지고요 아내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러기를 독일에서 유학할 때까지 지금까지 다 받아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의 우울증이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남편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렇게 문제만 되면 죽겠다고 자살을 시도하는 아내를 만나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우울증이 깊어졌어요. 자신만의 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서 어떻게 됐어요? 정신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남편의 마음에 이해가 될 때까지 절대로 다른 말 하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여보, 당신 말이 옳아요. 몇 년 동안 그렇게만 얘기했냐면 편견 달지 않고 뭔가 설명 달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그냥 여보 당신 말이 옳아요, 그 말만 1년 정도 했더니 그 남편 교수님의 우울증이 치료됐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부부, 가장 즐거워야 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만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옆에 분이 남편이고 아내라고 생각하고 고백해 볼까요? 여보, 당신 말이 옳아요. 기도하겠습니다.